네, 오늘은 파송설교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부담을 주거나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초점 맞추되 또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들로부터 또 사도들이 또 가르친 말씀이 이렇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가족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보혜사께서 오신 것은 저희 눈을 열고 저희 귀를 열어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가족들이 분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가족은 세 단계의 변화를 겪는 것 같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분열되고 해체되는 단계겠죠. 복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이 해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단계겠죠. 새로운 확대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안에서 가족이 생기는 단계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는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 생겨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첫 번째 단계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복음이 가족을 해체하는데 이 해체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파괴와 좀 다른 겁니다. 파괴는 아예 부숴서 망가뜨리는 게 파괴입니다. 해체는 뭐냐면 잘 기능하던 것이 좀 이렇게 기능이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장난 거를 다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해체하고 잘 재구성하면요, 원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해체, 이 deconstruction이라는 것은 destruction, 파괴라는 다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체라는 말을 제가 오늘은 사용하겠습니다. 34절, 3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경험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처음 복음을 가정에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가 바로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윗세대에는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어떤 압력을 받기도 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문제로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도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국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통 사회,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사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변화에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규범 의식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열되는 그런 해체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이런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복음은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겠다고 하고 또 병의 치유를 주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히 성취될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일은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것은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의 핍박은 놀랄 일이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7절 39절 이 부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에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원래 공짜로 주는 것인데 받을 때 기분 좋은 것인데 근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큰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를 받아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아주 좋은 것을 받으려면요 나쁜 거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면 나쁜 옷을 벗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요 기존의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대가죠.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뭔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대가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죠. 두 번째는 자기의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 삶을 또 버려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옛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 관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친애하는 자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친애한다, 이런 뜻입니다. 친밀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단어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필레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친밀하게 여겨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족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악은 아닙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결보다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의 연결이 훨씬 더 근본적이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은 가장 근본적인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된 각 사람들을 모아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으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족의 친밀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연결된 개인이 가족으로 또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올바르게 성립해야 가족 간의 친밀함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모르기 때문에 혈연의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 그러나 이 혈연의 관계는 죄 때문에 쉽게 왜곡되고 억압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억눌려 가지고 수동적으로 지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부모 자식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족을 변화시켜서 부모와 자식이 모두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로 연결되면요, 가족 관계를 이해하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영으로 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가족은 회복되는 것이죠. 가족은 서로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동료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모가 그것을 양육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본래의 자리인 2차적인 관계로 물러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재형성되는 과정이죠. 자,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에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문학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냥 끔찍한 기억만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잔혹한 사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거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극단적인 말이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 나를 따르려면 너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의 첫 번째 삶이 죽음으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그때부터 신자들은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보면요, 조의 아이오니온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 아주 긴 삶이 아니라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삶, 성령이 내주하게 된 삶,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 부활 이후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상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우리가 그것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이죠. 이 괴상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온 첫 번째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삶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되고 이미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삶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또 우리의 성별이나 우리의 소속 국가나
조직이나 심지어 내가 가진 외모조차도 첫 번째 삶에 속한 것이죠. 출생 이후에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 이전까지의 삶, 그 가진 그 외모와 우리가 가진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죠. 이 두 번째 삶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나죠. 우리의 육체의 삶이 죽을 때 끝납니다. 두 번째 삶은 그때 끝나지 않죠. 영원히 계속되죠. 그러나 첫 번째 삶은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삶은 시작되었고 첫 번째 삶이 끝나지 않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첫 번째 삶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삶이 첫 번째 삶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영원한 삶은 아닙니다. 잠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새로운 삶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임시로 걸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은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모습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급격히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의 사이에 끼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미래로부터 현재로 들어왔고 그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신자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면요, 첫 번째 삶은 철저히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첫 번째 삶이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버린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첫 번째 삶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삶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나이나 재산의 유무나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삶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게 취급당합니다. 두 번째 삶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령의 열매와 기도와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한 생활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형제 자매 속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에 초점 맞추고 각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삶은 점점 해체되어 가고 두 번째 삶이 점점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시케인데요, 이 프시케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목숨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삶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또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번역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공통적 개념은 뭐냐면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자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그 자아의 어떤 측면입니다. 그것이 푸시케입니다. 소울이고, 또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혼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단어가 이제 있는데요, 이 푸시케를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찾는다, 원래 단어는 찾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찾아서 얻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찾아가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푸시케를 잃어버린 자는 발견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푸시케를 찾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푸시케를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하던 자아가 멈추어서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푸시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아는 우리의 그 푸시케, 생활적 자아라고 한다면요, 이 생활적 자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죽고, 그래서 자기 방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삶의 목표를 이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거는 목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멈추고 돌이키고, 이것이 회개죠. 멈춰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할 때 그 회개입니다. 죽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만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새롭게 발견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옛날의 삶의 목표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목표를 했던 게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목표를 더 잘 이루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목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른 채로 세례를 받게도 됩니다. 이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의 목표는 사라지고 두 번째 삶의 목표가 시작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또 내 첫 번째 삶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었나? 그것은 또 아닙니다. 진리를 몰랐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요, 첫 번째 삶을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두 종류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은 출생에서 시작된 삶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회로부터 얻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두 번째 삶은 성령이 내주하신 순간부터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서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이 두 번째 삶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핵심 질문은 뭡니까? 나에게는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제 여기서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부터 확실히 시작하리라 결심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장차 약속으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도 이 첫 번째 삶에서 두 번째 삶으로 전환하는 것. 첫 번째 삶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삶에 의해 초점 맞추고 그것을 첫 번째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이 어울리도록. 그런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과 42절, 40절에서 42절 말씀은요,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 확대 가정, 교회에서는요, 제자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통로가 되냐면요, 제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보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제자에게 베푼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아마 자기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에 대해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니까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놀랄 만큼 너그럽고 후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왕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이들은 머지않아 왕의 자녀를 대접한 데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부지중에 대접한 자들에게도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즐거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후한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자가 다른 제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말씀인데요, 다른 제자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다른 제자를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는 누구를 대접하든지 제자를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라.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대접하는 자는 선물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제자를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라. 자, 이 원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속에서 잘 적용돼서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그 기성 체제를 너무 보수적으로 옹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상전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똑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제자가 제자에게 죽게 하듯 하는 공동체죠. 성도가 성도에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상을 받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파송설교의 끝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의 이제 이야기는 가족이 해체되고 재구성될 때고, 해체되는 단계라면 그 다음에 재구성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재구성의 단계에서 예수님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약지에 좀 적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밖에서 부르고 계신데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새롭게 형제 자매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을 버린 자는 현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요, 가족을 버린 자가 현세 100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현세 100배를 받는다. 가족을 현세 100배를 받는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해체되고 회복되면 그 관계가 질적으로 100배나 더 풍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문자적으로 100명의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새로운 확대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족을 버린다는 말은 가족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린다는 말은요, 가족과 관계를 끊고 가족을 다 버려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돌볼 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요, 가족의 네트워크를 떠나면 그 가족의 네트워크로서 받는 유산도 없어지고요, 땅도 없어지고요, 어떤 친족의 지원도 없어집니다. 내놓은 자식인 거죠.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떠나면 100배를 받는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제자들은 새로운 확대 가족인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또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10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인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식들이 이것을 헌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은 제자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10계명에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10계명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내용이죠.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전수하려면요,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이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한 40년 만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권위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에게 전수하기 위해서이므로 이 권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면 권위가 손상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처럼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권위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의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약을 전수해야 되는데,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사랑과 모범으로 해야 되겠죠. 권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부모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부끄럽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범과 말씀대 실천, 그것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를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이 부양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대체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회보다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회보다. 과거에 보면요, 노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도 많았습니다. 노인은 쓸모없이 여겨지고 학대를 당하는 사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는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혼뿐 아니라 독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만 주면 다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이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람이 독신을 선택할 수 있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혼도 잠정적인 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이제 결혼관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서 성경적 결혼관과 또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 내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또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순종한다는 단어가 조금 다른데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한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경청 안 해도 됩니까? 부모도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도 자녀를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화난다고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화가 납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방법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고 말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단어는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몸을 낮추는 거죠. 그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자매들 간에 피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복종하기를 요걸 괄호를 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으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종하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옳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야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죠. 복종하라는 말이 또 밑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24절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그런데 이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계명의 아내 쪽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복종하라는 계명의 어떤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바로 그 계명이 여기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복종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 전체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의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신부는 교회, 신랑은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다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강조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마음속에 지금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그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는 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상의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내가 되고 또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육체의 머리와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머리와 몸, 머리는 보통 훨씬 중요하잖아요, 몸보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 이 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몸을 섬기기 때문이고 머리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몸에게 공급되기 때문이고 몸은 머리와 함께 머리를 섬기기 때문이죠.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와 몸이 부부관계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요, 32절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우리가 부부관계의 비밀을 찾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냥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머리와 몸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부부관계의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고 섬기는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머리가 됩니다.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은 형제 자매가 피차 복종하라는 계명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 덧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리는, 기초적인 원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된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가족의 모습을 대략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6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에게 복종하는, 말이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해서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섬기게 된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노인이 된 부모를 돌봐야 된다. 네 번째로는 상호 복종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고 남편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됩니다. 상호 경청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경청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사랑과 모범으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정이 해체되었다가 재구성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원리만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원리가 깊숙이 새겨지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또 재구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관계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